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 말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받침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지는 모습도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리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난번에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먼저 제사장의 옷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네 가지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나 하면 첫 번째로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연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결이라는 단어는 제가 예전에 이 성전에서 섬기는 물건들을 만들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그 성전에서 섬기는 물건들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이야기에서 연결이라는 단어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연결은 그 연결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왜 연결이 되어야 했는가? 그 이유는 제사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연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져온 그 재물들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용서되도록 만드는 이 연결하는 사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과 속이 연결되고 거룩함과 세속이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는 자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의 삶 전체가 그냥 연결하는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어쩌면 여러분 3D 중에 하나, 직업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평생 요즘에야 피나 이런 것들이 없지만 평생 피냄새에 취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롤에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왜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모세시대 때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이 그러했다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하나요?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연결하는 자리에 서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거룩함과 세속을 연결하는 사람. 이렇게 연결하는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에세네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세네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이 세상은 결국 망할 세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에는 다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희망을 다 끊고 우리는 오직 우리들끼리의 이 모임들 속에서 우리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어요. 이들은 사막으로 따로 떨어져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서 하나님과 사람을 거룩함과 세속을 연결하는 자리에 서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 깨끗함만을 이야기하며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되 그 세상을, 내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는 여러분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이거 다 떠나고 내가 하나님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쉽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그 세상,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연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옷이 제사장이 감당하고 있는 이 역할, 이 연결하는 역할을 잘 보여주는 옷이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는 이 의의 옷도 우리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 입혀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부터 늘 그렇게 이야기해 왔으니까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이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가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6절의 말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았었나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금태로 싼 보석에 새겨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보석에 새겨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보석을 무엇으로도 쌓아야 되나 하면 금으로도 쌓아야 됩니다. 그 금태, 보석을 싸는 금태를 만드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때 당시 기술력으로요. 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가공해서 그래서 그 보석을 쌀 수 있을 만한 금의 띠를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둘러싸야만 했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얼마나 멋들어진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이처럼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이었겠지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하나하나를 보석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새겨진 보석을 금태로 두를 만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함부로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결단코 우리가 함부로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시고 그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금태로 두르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셔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 위에 달아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가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보석에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금태를 그 가를 금태로 세울 수 있을 만큼, 금태로 두를 수 있을 만큼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감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함부로
그렇게 취급받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름에 관한 이야기죠. 이름을 보석에 쓰는데 그 보석 위에 그냥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도장을 파듯이 그 이름을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새겼다라는 이야기. 한번 새겨진 이름은 잘 지워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타투를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한번 만들어진 타투는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장에 그 이름을 새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들의 이름을 자기의 마음속에 새기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소중한 그 보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보석을 정말로 아름다운 금태로 정말로 만들기 힘들었던 그 금줄로 묶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결코 기억되지 못하는 때가 없이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의 이름은 가슴에 새긴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일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십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렇게 주님의 한이 없으신, 주님의 잊지 않으시는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경험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요즘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백성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성막의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과 속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 보십시다. 보석에 그리고 그 보석을 또 메고 있는 금태를 두른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보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해 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의 삶에 좀 깊이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만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 마음속에서 너를 지워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성막을 짓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은혜가 다가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우리의 가슴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루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